할렐루야. 아마 저들은 이제 끝났다. 졸업하고 비웃고 전광은 되겠냐.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곧 이어서 다시 1000만 배로 더 크게 이승만 광장에 망망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우리는 또 뛰어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 우한 폐렴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파산하고 이곳을 향해서 가장 심하게 공격했던 신천지가 파산하고 그래야 이제 예수한국 복음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전광훈 목사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목사님도 다시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바람에 문정권은 우한 폐렴이 덮쳐가지고 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떠들어도 저건 이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떠들 필요도 없어요. 지들끼리 떠들다가 지들끼리 다 치고받고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일꽃같이 절대로 허공을 떠돌지 않고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다 망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야 중국 사람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다 했듯이 이건 끝났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중부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일어났어요. 아주 신천지 아주 이것들이 더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신천지 온 사람들 손 들어봐봐. 니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폐렴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 걱정. 얼마나 아주 이것들이 쏙쏙 잘 들어오는지 몰라. 가장을 너무 잘하니까 이게. 그러나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린 이 전염병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데 이렇게 희생하는 곳에서는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거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정말 기쁜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제 서울 지역 그 연합 예배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리니까 모든 분들이요 사랑제일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교단입니다. 무슨 교단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이제 직전 총회장님이시고 증경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직 전광훈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서 현직 총회장이 되신 우리 강대성 목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 오셔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성 목사님 아시죠? 부평의 청운교회 5,000명 모이는 대교회 목사님이시면서 전광훈 목사님 바로 바톤을 받으신 총회장님이십니다. 성명서를 총회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박수로 모십시오. 성명서는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우리 서계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2020년 6월 29일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우리 대신
비상총회에 대해서 잠시 유튜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9일 사랑제일교회 대신 비상총회 총회원은 2,850명 총대원이 참여했습니다. 2,850명이 참석하여 대신 비상총회가 성원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안건 있으면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정경총회장님이신 전광훈 목사님이 구속된 것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한기총 그리고 저희 진경총회장이신 전광훈 목사의 구속에 따른 성명서건을 허락하시면 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에요.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서기 목사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한기총 대표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의 구속은 국민 권리를 구속한 것이며 종교 탄압이다. 예장 대신총회 설립자이신 한국의 예레미야 김치선 목사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애국자이셨다. 그는 삼천리 강산 2,800동네에 가서 우물을 팔아 명하셨고 민족보호와 애국운동을 여기시고 매일 12시 정오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다. 그분이 예장 대신교단을 설립하시고 그의 애국정신과 민족보호의 정신은 대신교단 목회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전광훈 목사이다. 전광훈 목사의 연설에는 애국 정신과 민족 통일이 녹아 들어가 있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도록 국민의 생각과 사고를 일깨워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광장에서 부르짖었다. 그 결과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광야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사법부는 오래전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사전 선거 운동 혐의가 소명되며 보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하였다. 이번 우한표령의 혼란 속에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광장의 집회를 덮어버리고 전광훈 목사까지 구속하는 일을 진행한 것이다. 구속의 소유로 적시한 도주 우려는 종교인으로 공신력 있는 기독교 단체장이며 수천 성도의 대표이신 당사자를 시정 잡배로 취급하며 해당 단체와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기독교계를 심각하게 모욕한 행위이다. 또한 이런 모습은 우한폐렴 바이러스에 대한 늑장 대응에 대한 정치적 의심을 가지게 한다. 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총회장 강태석은 전광훈 목사의 구속적 부심까지 기각하고 구속을 확정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사법부는 전광훈 목사의 건을 정치적인 판단 아니라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어느 교단이, 어느 교회가, 어느 목회자가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목회자들이여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광장에서 부르짖던 그들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품어야 할 양들이 아닌가? 나를 사랑하고 복음 한국을 꿈꾸는 그들의 목회자가 품어주고 함께 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총회장 강대성 목사의 목사 장로 2850명 총대원 1동.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막 눈물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총회장님 강대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기독교 시간을 모두 갖도록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감화 충만 교통하시니 이 나라를 다시 살리겠더라고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함께 참여한 믿음의 권석들과 해외에서 함께 이 조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해외동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진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자리에 한번 모두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시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 쪽을 향해서 한번 쳐다보세요. 저쪽에 저쪽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양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전광훈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제 구령에 맞춰서 여러분이 외쳐주시면 유튜버들은 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전 세계가 한번 외쳐봅시다. 전광훈 목사님 사랑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이제 이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멋지고 빛나는 사회자 국민대회 선상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우리 정하단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때 최고에서 마이크를 따로 하나 주고 갔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강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을 부르지야 할 이 시간에 여러분 사랑에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오늘 나오면서 양복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양복을 벗었습니다. 이 양복은 여기 있지만 마음만은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의 결기를 외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극 집회 원조사이자 성사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거 유튜브를 많이 오셨는데 오늘 실내에서 하는 이 유튜브 집회는 문재인 정권이 거기 와서 박은순이가 거기 와서 경찰이 거기 와서 피해온 것이 아닙니다. 정강 목사님께서 제가 적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그 응답을 들려드리겠노라. 그 말씀이 국민의 생명부터 구하라. 국민의 생명을 살리시려면
정강훈 목사님의 대성적 차원에서 오늘 실내 유튜브 대회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기 유튜브를 참 많이 오시겠는데 그동안 제가 한 번도 유튜브를 소개를 못해서 오늘 사회자 직권으로 유튜브 각 방송 하나하나마다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지시면 나중에 명단을 적어서 우리 한경부단장에게 보내주시면 따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들어올 때 그 방송국에 적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주사랑 이현미 TV 박수 치세요. 너만 몰라 TV 이성만 강장 TV. 자, 본인이 호명된 소개라도 해주셔야지. 자, LGS TV 전파방송 정예 강야 TV 태극전사 TV 성도한국 TV 보람극복 TV 하양예능 TV 하늘문 TV 정규제 TV 시사창고 김상진 TV 도곡 메아리 아이리 TV 조갑제 TV 상상은 자유 나니스터 TV 성산대 TV 빅뉴스 TV 무궁화 TV 봉주로방송 TV 진검다리 TV 자유통일당 TV 김문수 TV 수잔나 TV 우파사랑 TV 보건 TV 예비외국 방송 하나님의 군대 TV 동두천 연천지구장 TV 모르드네 TV 신의 한수 너아라 TV 이마리아 TV 영어방송 TV 국성 TV 엄마방송 김장로 방송 고변아 TV 뉴스포인트 인터신문 JS 방송 남수영 방송 정인TV 오후 방송 아이고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진실만을 되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애국교토를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실내 가서 제 평소 목소리는 4옥탑을 낮춰서 2옥탑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음은 끓어오르는데 소리를 질러서 이놈의 문재인 정권이 푹 상대하도록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숨죽인 결과도 결국은 살아있는 코로나가 청와대에 가서 이것들 모조리 다 걸리면 2주간 격리시키면 우리가 빨리 가서 어제 앉아서 있으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해. 자, 오늘 많은 연사분들 나오실 때마다 많은 박수와 한글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기 실내 집회이기 때문에 연사분들이 나와서 한분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백이삭 TV님. 자, 지금 현재 전국 그리고 전 세계 700만 800만 우리 해외 동포들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 일각에서 지금 현재 종로 경찰서에 일치되어 계시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옥중 메시지를 우리 이성인 변호사님께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성인 변호사님. 네,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변호인으로서 조금 2시간 전에 정광훈 목사님 접견 과정에서 오늘 대회를 위해서 낭독해 주신 말씀을 제가 적어서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3.1절 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3.1절은 1904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인 우드로 윌슨을 만나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던 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아버지인 이경선에게 아들의 시체를 찾아가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밤중에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은 예수님께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예제학교에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진실로 살아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첫째는 일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둘째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하자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이승만에게 일생 동안 도움이 되었던 직관의 은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람, 개인, 사건, 국가를 한눈에 관통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가 임했습니다. 영어로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승만의 대표작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불멸의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임한 직관의 은사가 프리스턴 대학에서 우드로 윌슨을 볼 때 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은 반드시 저 사람은 총장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다고 하는 직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윌슨의 둘째 딸 잭시를 통하여 집요하게 우드로 윌슨의 가정과 접촉하여 우드로 윌슨의 패밀리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승만이 예견한 대로 우드로 윌슨은 뉴저지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윌슨의 결의에 따라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선언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기회를 한국의 독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3.1절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한 것은 유럽의 전쟁을 보고 강대국인 인구가 많은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점령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쳤던 선언인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은 그 기회를 한국의 독립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한성, 연해주, 만주, 동경 4대 독립단체에 지시하여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 선언을 할 때 한국에서 대규모 저항운동을 일으키라고 지시를 해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 1919년 3.1 독립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주사파 세력과 문재인은 한국 군대사를 왜곡시키기 위하여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3.1절 대회사를에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하였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원초적 사건은 상해 임시정부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승만을 지우기 위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고 상해 임시정부로 근원을 옮겼지만 거기도 이승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은 1919년 3.1 독립운동으로 국가의 시작을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건은 3.1 독립운동도 이승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은 평양에 가서 평양 시민들에게 나는 남쪽 정부의 대표자로 왔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직도 한반도에는 국가가 세워진 적이 없고 남쪽에는 남쪽 정부, 북쪽에는 북쪽 정부만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했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속의 실제 사상은 대한민국은 무시하고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 정통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국이라고 선언한 후부터 서독의 감첩 윤희상의 묘지에 부인을 보내 참배를 시킨가 하면 6.25의 3대 전범 김오몽을 국군 창설 유공자로 국민훈장을 추수하려 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잠시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완전한 공산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작년 10월 3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보이던 국민 저항에 부딪혀 저지당하자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 단계인 국가의 모든 땅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국가 지정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의 최후 마지막 선언은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에 의하여 선포되었습니다. 4.15 총선 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해서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개헌하고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사파에게 점령당한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감옥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기총에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는 전혀 또 다른 사건으로 덧붙여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기총은 제가 취임했을 때 횡령할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도 황기총 재정을 여러 곳에서 차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 제가 진행했던 취임식을 비롯하여 15개 행사는 정체가 우리 교회와 제가 지원받은 선교비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행사를 통하여 황기총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고 행사를 통하여 많은 이익을 만들어 횡령했다고 고발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조사 결과 해와경찰서 4명의 경찰관들의 의혹들이 모두 다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건의 조사를 더 받을 것입니다. 내일도 왜 자유일보를 찍었느냐는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또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소 고발은 수십 개, 수백 개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정광훈 하나만 감옥에 가두어 놓으면 모든 것을 문재인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와 주일 집회, 청와대 광야교회까지 완전 폐기시켰습니다. 지금도 제가 애국운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불복을 하면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대로 죽을지라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어제도 아침 기도 중에 유관순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진술한 것을 묵상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바칠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심정을 공유했습니다. 문재인이 착각하는 것은 저 하나를 제거한다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살아왔고 이 건국 정신은 국민들의 피 속에 뼈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막상 문재인을 따르는 백계문이라고 할지라도 문재인의 마지막 단계인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할 때는 그때까지 그들까지도 강력한 저항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그때 가서 저항을 하면 많은 희생과 피흘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좌파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문재인을 추종하는 대깨문 세력일지라도 그때 가서 사실을 안다면 때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민족사에서 실수한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후에 희생을 치르고 저항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임진왜란이 그랬고 병자호란이 그랬고 그 뒤에 일어난 6.25가 그랬고 오늘날 문재인의 국가 해체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를 조사한 대화경찰서 4명의 수사관들에게 조사가 끝난 후에 5분 동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이 4.15 총선의 주제로 사회주의로 개헌하겠다고 선포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조사관 4명 모두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박근영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단 한 명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조선일보를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명도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김일성이 좋으냐 이승만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둘 다 싫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정신 상태라면 저도 감옥에서 같이 있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저 개인을 생각한다면 저 자식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면 좋겠지만 국가를 김정은에게 넘겨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과 투쟁하기 위하여 감옥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문재인 사태는 건국 70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국가 해체, 북한 편입, 중국, 러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총 제26대 대표회장으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려고 생명을 던져 투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는 분입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문재인을 끌어내고 4.15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함께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내시든지 아니면 김정은 치하에 사시든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3.1절을 맞이한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 이와 같이 거대한 일은 몇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동시에 일어나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일주일 안에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5천만 국민들은 일시에 일어나기를 호소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범죄인을 숨기기 위하여 중국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방치하여 자신의 실정과 국가 해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감염 환자가 중국을 추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마스크를 중국에 300만 장을 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한국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간첩인지 구분해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재인 주사파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의 주사파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국민들은 자가 확진을 통해서 문재인 바이러스를 쳐내고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지켜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 마지막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이니 2천만 동포들은 이 말을 전하시오. 모든 이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시오. 분투하라, 싸워라, 이겨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국민혁명 의장 전광훈 드림. 자, 메시지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이승희 여사님께 다시 한번 저도 개봉을 해서 알지만 접견을 갔을 때 정강훈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감옥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나를 걱정하지 말고 저하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갈 때 박근혜 대통령 손을 잡고 내가 나가리라.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나서는 지도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마음속에 정강훈 혼자만 잡아내면 세상이 끝날 줄 알았던 문재인 정권이 2천만 똑같은 정강훈 목사님이 이렇게 계신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연사분들 한 분 한 분 나오실 텐데 참 스님이 이제 교회까지 오시면 이것도 좀 생각하는데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뭐 목사님이 저리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자, 오늘은 종교적 이무제보다는 반드시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검찰선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은 어릴 적 1970년도 초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머리 깎고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에 중학교 갈래 저리 갈래 저는 학교 가고 싶었죠. 그렇지만 형제들이 많았어. 먹고 살 것이 없었어. 우리 그때는 먹는다고 해봐야 경상도 말로 월등 갱주 남은 그 전부 다 이것저것 끌어이어가지고 물 가득 떠가지고 보리밥 좀 남은 거 부숴서 거기다 국수 몇 조각 넣고 그걸 먹고 이렇게 살때 스님은 너라도 살밥 먹어라. 그래서 부모님이 절에 보내서 절로 갔습니다. 절에 산지 스님이 절밥 먹고 산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애국 활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정광훈 목사님이 계신 이 자리 사랑의 제1교회에 와서 3.1절 애국 집회 하게 됨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큰 슬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스님이 불교도를 대표해서 한 말씀 올리고 그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한 폐렴으로 얼마나 심려가 많으십니까? 국정심판에 심판론이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폐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쾌유를 기원드리며 사망하신 분들과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망자들의 왕생 극락을 기원합니다. 방역망이 구멍이 뚫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국민 모두의 생활이
큰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약을 뿌리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대처가 이를 키웠다고